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믿음.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믿음.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드온 보고 있어요. 기드온. 성경 안에서는 내가 있고요, 너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기드온은 성격적으로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도전과 환경에 노출시켜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바꿈을,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내 자신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환경에 노출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 주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환경에 우리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백그라운드 또는 그런 하나님은 환경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경이 노출됐을 때 우리는 기드온은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극복해야 할 것이 자기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극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걸 극복하셔야 됩니까? 환경? 내 자신? 기질? 캐릭터? 그리고 내 주변의 삶과의 관계성들? 그래서 우린 지난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내 삶 일부 혹은 전체에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지난주에 우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제시한 방법을 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메신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얘기할 때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제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이렇게 길들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는 안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메신저에게 기드온이 제안했던 것들을 하나님도 반대로 제안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증거를 주지 않았니? 그러면 이번에는 너가 나한테 한번 증거를 주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기드온의 그 소심한 성격.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되게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소심이지 우리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의 매우 작은 행동에도 하나님은 무척 크게 확대 해석하시면서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큰 용사여라고 얘기했다고. 그의 매우 억지스러운 순종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억지로 순종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구절 올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왜? 뭐 언제나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 보면 참 기특하다는 마음이 사람도 생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냐고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위선적이라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어떻게 올리냐고. 뭐가 위선인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누구의 위선을 얘기해요. 해보세요. Just do it. 하지도 않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은 처음엔 어때요? 자기가 가진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자기가 정말 소심한 자기가 어거지로 타작한 그 밀 한 에바,
이 에바라는 것은 22리터 정도 돼요. 뭐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 되는 거,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나중에 어때요? 지 것도 아닌 아버지 소 갖다 바치면서 그 아버지 소로 갖다 우상 막 때려잡고 막 그랬잖아요. 막 조금씩 하나님이 기드온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기드온은 몰랐겠지요. 아버지가 관리하는 아세라상, 바알의 그 상들을 무너뜨릴 때 그 기드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막 엄청 쾌재를 부르고 막 와 화이팅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한 가지, 두 가지의 결단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쉽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 단계. 물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옛날 영화의 내용에 이게 있죠. 기생충인가? 거기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예? 인간은 그걸 우연히 짜집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계획이 있어요. 그 사용이 앞에 딱 있잖아요.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그 스텝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시고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obedience, 순종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기뻐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결과를 봐요. 그 순종의 결과를 본다는 얘기죠. 순간순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마음은 안정적일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한 가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씩 살짝 되게 섬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이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무슨 아이돌을 갖다 놓고 막 섬기고 막 이것도 우상숭배지만 진짜 우상숭배가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했던 우상숭배. 그것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했다면, 아니, 뭐 기도 안 하더라도 기도 제목을 내놨다면 그런 기도 제목이 동일한 상황에 노출된 내 자신이 생길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의 결단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좋게 달라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거 하나님이 노출만 시켜주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결정 다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결정적일 땐 자기 거를 선택하고 결정적일 땐 자기 방법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기드온이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순종을 선택했어요. 우리보다 더 세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고 우린 그보다 더 담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결정, 내가 도전하기 싫은 삶을 대신 결정해주는 나의 결정 하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며요. 그거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으로 노출시켜 줄 것을 믿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기드온 보세요. 결국 기드온 자기가 했어요. 그 소심한 기드온도요, 자기가 염소 하나, 에바 하나, 그리고 아버지 소 몰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상 무너뜨리고 기드온이 한 거예요. 하인 10명 데려갔지만 하나님이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 노출시켜줬어요. 이게 진리예요. 제발. 사업장이요? 가정이요? 직장 생활이요? 다 똑같아요.
이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보고 해보라고 하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 아니야, 알 거야. 근데 모른 척 하지 마요. 지금 알려줬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실제적인 도전은 내 몫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은 주실 거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려고 할 때는 넘어서지 않아요. 내 성격, 내 기질, 나의 게으름, 나태함, 이런저런 이유들이 자꾸 그것들을 막아버리잖아요. 남편 탓하지도 마세요. 아내 탓하지도 마세요. 모든 건 나예요, 나. 기드온이 부름받을 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잘 봐요, 여러분. 기드온은 다 자기를 얘기해요. 제가요, 소심해요. 내가 못해요.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답은 찾은 거예요. 아버지가 소를 안 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진 게 한 에바밖에 없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장점을 빨리 캐치하란 말이에요. 그는 소심한 사람이고 세심한 사람이지만 문제는 자기에게 찾았다는 거예요. 답을 얻어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기드온요, 이 사람도 한 번에 안 됐어요. 여러 번 자기 검증을 하려고 하고 넘어지면 또 한 번 하려고 하고 자기도 불안하니까. 여러분, 모세 부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 한 장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코 그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 시간이었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횟수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한 번에 읽어 내려가야 되니까 단회적인 걸로 봤지요. 오늘 딱 기도 끝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고민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해보자. 아니야, 모르겠어. 다음 시간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너 가라. 제가 이래서 이러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알아야 돼요.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웠다니까요. 두려움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설 때마다 큰일 감당하려면 그만큼 임상해야 돼요. 저는 지금 모두가 다 힘겨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요. 참 재미난 얘기를 했지만 다 힘드니까 그나마 난 것 같아.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너도 힘드니?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어? 오케이. 그나마 다행이지. 그러나 늘 하는 고백. 그래도 살은 찌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어 놓을까 봐 이렇게 어디다 집에다 붙여 놓든지. 그래도 나는 살을 찌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다. No.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원하세요. 늘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총리를 감당할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고요, 제발. 이게 미신이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최소한 노예로 끌려가야 되고요. 감방에 들어가야 되고요. 엄청난 아줌마 유혹 사건을 이겨내야 되고요. 이런 거 겪어야 돼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공짜를 얻지 마세요. 복음은 공짜지만 그 얻은 복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건 공짜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요. 환경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고 물러갈 자가 아니라고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저는 뒤로 물러가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안 돼. 이게 하나님이에요. No more excuse.
하나님 제 상황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네 상황이지. 네 상황 속에 내가 개입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거를 너 알잖아.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10장에 방금 읽은 38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게 누구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아우, 저는 참 감사해요. 아, 이렇게 부족한 저가 이 말씀을 통해 나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위로받고 우리 새 힘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전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 같이 모일 텐데 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 넘어갈 선이 있을 거예요. 맨날 넘어서지 못하는 그 선이 있을 거라고. 그거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유 있어요, 다. 뭐 다 이유 있다.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무덤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며. 다 있어요. 지금 힘겨운 상황, 그런 관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상을 주시는 것은 그에 따르는 답까지 주시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옛적에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두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한테나 있다는 것이죠. 저한테도 있다는 것이죠. 애들 같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두려워요. 아, 혹시 괜히 저거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 해결되든가? 사람이 조심할 것은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역 시스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한테도 좀 매정하지만 상당히 스트릿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가르치는 거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승리할 건 하자는 것이죠.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어떡하나? 아, 그러면 또 다시 치료받으면 되지 뭘. 우리 마트는 다 가잖아 진짜. 어? 마트는 다 가잖아. 마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마트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도. 그러니까 우리 해보자. 주정부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보자.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정부도 국가도 방법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 거기까지 할게요. 전. 예. 하나님 절대 신뢰하는 삶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간신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소유, 염소 하나, 밀 한 에바. 그런데 나중에 어때요? 통 큰 헌신하잖아요. 물론 아버지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가정 내 오랜 시간 자기를 잘 잡고 있던 우상을 타파하는 것까지 기드온을 성숙시키고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내용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와 밀 한 에바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라는 것이죠. 최선의 헌신. 그러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자신과 주변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나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내일 예배, 다음 주 예배를 방해할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꼼짝 못하고 살았었어요. 국가가 막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뭐냐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백신 나올 때까지 답은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국가가 모이라고 해서 안 모여요? 모이지 말라고 해서 안 모여요? 아니요. 백신 아니에요 결국은? 빨리 해결은 안 돼요. 초토화될 때까지. 저는 이번 상황이 사탄이 만들거나
하나님이 만들거나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린 이 상황에서 나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분히 영적인 자가 격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줬어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몰라요. 또 어떤 상황이 또 도래할지 저는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 맨날 이런 임상만 하다가 깨닫기만 하다가 끝나는 존재가 우린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기드온이 중요한 거. 그 나약한 그가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엄청난 리더십이 된 것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아주 작은 순종이지만 도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간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간 다음에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본심을 딱 드러내는데 세상에 그때에 바로 언제입니까? 33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상이 다 끝나자마자 이제 그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는요,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네. 이스라엘 평지는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땅인데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왜? 봐라 이거지. 이스라엘, 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기드온, 가뜩이나 소심한 자가 그렇게 연합군 세력을 형성한 그들 볼 때 엄청 쫄았겠죠. 근데 봐요. 기드온이 그렇게 마음에 담담이 생길 때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음 과정 조금씩 힘겹게 이겨냈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때 기드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예전 같으면 민족이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든 말든 상관없던 존재였어요. 그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가의 어떤 흥망성쇠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태도가 달라요. 어느 때 이렇게 기드온이 바뀌었을까요?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벌써 성장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봐도요,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참 말도 안 이쁘게 하고, 참 지지지였는데, 지랄 맞고. 근데 어때요?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러다 또 어느 날 한번 확 또 이렇게. 난 그래. 내가 설교 때 뭐 거친 말을 쓴다고 예전에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지들 삶보단 나아요. 안 그래요? 전 말만 거칠지 내 삶은 거칠질 않아요. 아니 뭐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그러다 또 쫙 그냥 지랄. 또 쫙 가다 확.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에 확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요, 하나님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 노출될 때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우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뵈면서 감동받아요. 아, 저 사람이 참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요즘에 할까? 근데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네, 그걸 그 주기를 잘 타, 아주 그냥. 저는 그런 주기가 여러분들 좀 멀어졌으면 좋겠고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 그러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요즘에 얼마나 가정들이 이기적인 줄 아세요? I don't care 다들. 나만 잘 되면 된다.
부부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니요. 얘가 잘 되면 내가 잘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게 안 되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고요. 우린 서로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성들은. 교회 일이요, 집안일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한테는 전혀 자기와 관계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순간부터는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내 일이다라고.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합군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평지에 모여있던 그 연합군들을 향해서 그 소심한 기드온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바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그것이 내게 어떤 불편함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건 나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도 마찬가지라 똑같은 현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내게 주어진 주변의 일들이 눈에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나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I don't care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잃어버렸네.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 어때요? 먼저 내 나라와 의를 구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우선순위에 먼저 딱 영순위에 올라가 앉아 있으면 그 외에는 뭐 게을러라, 나태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 못 대는 부분까지 손을 대신다니까요. 나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 그 재능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속시켜 주겠어요? 난 너를 통해 너가 속한 교회와 네 가정이 건강해지기 원한다 이거예요. 난 그래서 너에게 이런 능력을 줄게. 그러나 너만을 위해서 살 거라면 그거를 내가 느끼는 순간에 너에게 이 능력은 필요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맨날 힘겨운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정합니다. 설교 단상에서 한마디도 못한다는 걸 전합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소심한 저에게는 다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목적이 있다는 거고, 그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환경을 몰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사기 6장 34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세상에 그렇게 소심했던 기드온인데 와, 여호와의 영이 뭐겠어요? 성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주변에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저런 리더십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물론 얘기했잖아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그냥 뭐 노는 리더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예? 그 저기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들 있잖아. 이거 아줌마들끼리 잘 이렇게 놀게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 동네 아줌마들 있다고. 그 모이면 부어라 마셔라는 분들이 있어. 그건 뭐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해. 그거 말고 그런 싸구려 리더십 말고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리더십을 누가 주겠냐고요. 그게 성령이 하는 거라고. 자녀들도 그런 말을 귀 기울이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리더십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니까 나의 의지적인 결단보다 더 분명한 변화에 성령의 터치가 있으니까 포도주 틀에서 소심하게 타작했던 사람이 이제 민족을 몰아가는 엄청난 리더가 된 거예요. 멋있잖아요. 저는 다윗이 그 왕이 된 건 좀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다윗의 성격 자체가 좀 약간 호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곰도 때려잡고 막 사 때려잡고 그랬잖아요. 물매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사람 좀 기질이 있던 사람이에요. 가자 막 이런 거 막내지만 거의 막 끝자락이지만. 예? 근데 기드온은 달라요. 이분은 원래부터 소심증 환자라니까. 예? 결정장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발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믿자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막 설교해요. 성민아,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라. 환경, 상황 탓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여기서 찾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될 때, 혹은 무너진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했던 사람이 6명이에요. 6명. 그런데 그중 5명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6명 중에 5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그랬다니까요. 사사들 중에 제일 형편없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하도 얘기해서. 삼손. 이 사람 도대체 어딜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야, 너 이런 인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가능한가? 물론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이해를 돕자면. 제가 여러분, 이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불순종이 가득했던 삶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말이 좀 그렇잖아요. 뭘 이르되. 그러니까 삼손이 아버지한테 얘기했다 이거죠. 내가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 안 하게 좋단 말이야 진짜. 왜 그래 정말 자꾸 왜 방해하고 그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삼손의 언어 보면 공손함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 여자 데려오라니까요. 다 필요 없어요. 나 항상 나였어요. 막무가내로 알아놓은 것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삼손 부모는 뭐 했냐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들어준 거죠 다. 그래. 그래. 알았어.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도 잘하지 않는데. 공부만 잘하면 돼.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뿐입니까? 사사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게 뭐 그 여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냥 막 산 거예요. 막 산 거예요. 그냥 막 살아버린 거 그냥. 가는 동네마다 그냥 막 산 인생이 막 산 인생.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너 쓰임 받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삼손한테 그런 기회 찬스를 준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삼손만을 위해서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다. 말도 안 되는 엉망인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그건 삼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쓰임받는 때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 순간엔 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체감하면 그걸 체감할수록 나는 더욱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겁니다. 기드온이 그거를 조금씩 느껴갔던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회, 민족 전반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나 봐요. 개인이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우리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 하나님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 상호간에 우린 자유의지를 통해서 만나고 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반열에 설 것인가, 불순종의 반열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필드는, 상황은,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능력으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십시오. 여전히 나의 기질과 나의 캐릭터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상황들을 늘 이유로 달고 있다면 우리는 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과 기드온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삼손과 달렸던 결정적인 모습은 기드온은 철저히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왜? 실제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난 못한다고. 삼손은 그런 겸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들 지가 막 나가서 막 하고 찢고 막 때리고 막 불지르고 막 거기서 겸손이 없었어요. 언제 겸손했어요? 맨 마지막에 어때요? 눈 뽑히고 기둥뿌리 잡고 힘 마지막 줄 때 그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그전엔 지 힘으로 했나? 그때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삼손처럼 그때 깨닫는 인생이 되지 않고 기드온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좀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난 지금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결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성장하고 어디까지 갈 건가 이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해봐야 시간만 낭비돼요. 그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선택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고민할 시간에 내게 더 크고 멋진 계획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순간 한 템포 그만큼만 순종하자고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날 주어진 일만 하면 돼요. 뭐 엄청난 지금 의사 된 거예요? 뭐 변호사 된 거예요? 판사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아는 직업이 그거밖에 없네. 대통령 된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일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단 말이에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 매일마다 하는 그 플래너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예? things to do. 해야 될 일. 예? 그거 하면 체크해요. 오늘 성경 읽었냐? 체크. 오늘 버큐블러리 몇 개 외웠냐? 체크. 오늘 저 뭐 타이핑 연습했냐? 체크. 너 그거나 해라. 뭐 너 크게 될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그거는 기대도 하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거 하자. 그거 하자. 35절 볼게요. 35절. 사사기 6장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와, 세상에 언제 이런 리더십이 된 거예요? 언제 이런 리더십이? 예? 그런 소심증 환자가 예?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늘 고민했던 그 사람이 언제 이렇게 멋지게 된 거냐고. 순간 만들어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큰일 감당하기 전에 지금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예? 난 이 설교할 때마다 예전에 그 택시기사 생각난다니까. 한국에 있는 택시기사. 뭐 이 설교 보지 않겠지? 아, 목사님 제가 뭐 하면은 뭐 이렇게 하고요. 아,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11조나 하세요. 그랬어요. 그것도 못 넘어서면서 무슨 그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였구나.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심하지 않았어요. 더 담대했거든. 네?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 지금 할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뭐 엄청난 일을 하겠다 그래. 그거잖아요. 지금은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저 성도님들한테 예, 좋습니다. 에이씨. 하나님 반드시 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씩 해결하세요. 하나씩. 처음 기드온에 대해 설교하면서 저는 그때 한 문장을 기억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보세요. 그런데 기드온의 모습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각 지파들을 모으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드온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기드온은 지금 우리예요. 나라고요. 왜 안 돼? 하나님이 성경을 준 건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기드온은 성경 보고 결정한 게 아니다. 너는 기드온이란 역사적인 인물도 알잖아. 그런데 못하니? 이 게으름뱅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자고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아니야, 잡으면 안 되겠다. 눈인사로 자, 해보자. 시작.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100%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경쟁력 없고 연약하고 의기소침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렇게 되는 복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